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과 우리 성가대 찬양 계속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옳은 인생 이런 가사와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세 가지 일이란 주제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세례는 사실 우리 성경학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당혹스러운 그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 세례와 관련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에요. 물론 이 세례와 비슷한 그 개념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 쿰난 공동체나 SNA 공동체에 있긴 있었지만 그러한 세례들은 셀프 세례입니다. 그냥 혼자 결심해서 혼자 가서 목욕하듯이 씻는 정도의 세례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베푸는 자가 있고 어떤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이 의식은 세례 요한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가 처음 시작되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자신이 베푼 세례를 설명하기를 죄인들로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베푼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을 참조해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인들을 위한 세례,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해서 베푸는 세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이기에 죄인들이 이 세례를 받는 것일까요? 또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사실 죄에 대한 개념을 신분에 대한 개념으로만 정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 신분도 바뀌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신분은 캐나다 속에 살지만 우리 속 사람은 여전히 한국 사람인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민족, 그 신분 자체가 참 축복이었고 은총이었죠. 그 선택받은 민족의 특징이, 표시가 할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세례와 할례를 비슷한 개념으로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걸 보면
그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와 세례가 똑같은 거라면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분상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선민이었지만 또 실제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죄의 표본으로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에도 어제 말씀에도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일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책망을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어제 묵상을 했죠.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외형적인 신분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인간의 중심에 관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중심에 관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 중심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되기도 하고 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구원은 참 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 그대로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냥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와 신분에 속하면 그것이 믿는 것이라고 서둘러 생각을 하여 버립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렇게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 중심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아는 로마서 10장 10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입으로 시인해라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라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쓰여졌던 로마서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이때 당시에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은 목숨과 생계를 내려놓아야 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참 쉬운 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변화된 사람만이 그런 환경에서도 입술로 시인할 수 있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구원에 대한 인간 중심과 연결돼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 중심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죄와 의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신분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인간 중심의 마음을 보고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의 변화란 무엇일까요? 이 중심의 변화가 죄와 의의 기준이라면 이 중심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조신영 씨가 쓴 이 중심이란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꽤 많이 팔린 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작가 조신영 씨는 인간 중심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자로 중심이란 단어를 이렇게 써놓고 그걸 이렇게 세워서 보니까 충성할 충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신영 씨는 그의 소설책 전반에 이끄는 주제가 뭐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그 존재의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그것에 본능적으로 충성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책을 써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 중심의 깊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것에 충성하며 사는 존재라고 규정한단 말이죠. 이 중심은 마치 블랙홀과 같아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중심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질과 그 인생의 넓이가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작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
생각하면서 내 중심이 무엇인가 살피지 않고 산다면 그냥 삶이 주는 대로 생각하며 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중심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이 마음의 중심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중심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중심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이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복음도, 또 조신영 작가가 이렇게 말하는 말도 사실은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날 우리 정 목사님이 우리 인생을 항아리에 비유하고 그 항아리에 무엇인가를 담는 것으로 한번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참 공감이 가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인간이란 항아리를 담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큰 것부터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큰 것을 담으면 그 다음에 작은 것도 담을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작은 것부터 먼저 항아리에 넣어버리면 큰 것은 항아리에 넣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린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말도 역시 인간 중심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같은 담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의 기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인간 중심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 중심에 무엇을 채워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나 설교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중심에 우리가 채우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동행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관심도 소원도 없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로 맞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것이 형식과 절차를 통한 신분적 변화가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해지는 관계, 그 삶의 중심이 그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의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한 구절에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내 백성. 무슨 말입니까? 선택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항상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과 그 하나님을 버린 자리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판 웅덩이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가짜 웅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구원이 신분에 관한 것이라고, 신분에만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안타까워하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웅덩이를 버리든지 새로 파든지 하나님께서 어차피 신분으로 구원하실 거라면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애가 타시게 이런 호소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으시면 그냥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일을 봐도 그렇고 신분을 봐도 그렇고, 만약에 신분으로 구원받는 게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가슴 아프게 구구절절 호소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이 단순히 신분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님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악이요 고통이라고, 죄요 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죄요 악인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버려도 계속해서 구원은 허락되는 것일까요?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서 예수님 시대까지 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좀 잘못해도 인생 채찍을 내리셨겠지만 결국 택한 백성은 다 은혜로 구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사실 성경은 꼭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누구보다도 유대인의 관점으로 복음을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선택받고 출애굽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히브리서의 증언입니다. 맨 마지막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도 구원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서 이렇게 택한 백성을 내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뿐이죠. 관계가 없으니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세례에 대해서, 세례는 죄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토대로 한다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개란 내 인생 중심이 변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열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 믿는 것이란 내 인생 중심이 변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열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회개의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요, 다음에 소리가 들려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셨기 때문에 세례받을 필요 없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에게 하늘이 닫힌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새삼 하늘이 열릴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세례받은 이후라고 성령님이 새롭게 임할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사랑하는 자라는 음성이 필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랑 그 자체인데 이런 퍼포먼스가 사실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 이와 비슷한 현상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했고 또 거기서 하늘이 열리고 빛이 비치면서 똑같이 사랑하는 자라라는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17장 5절인데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끝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제자들 때문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함께 따라간 3명의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루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실제로 베드로는 이 일을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일이 생각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힘을 얻으셨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보아야 맞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실까요? 참된 세례, 참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렇죠.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 열렸다라는 단어와 같이 똑같은 단어가 쓰인 단어가 마태복음 27장 51절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자마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죠. 찢어졌다. 이 말이 열렸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성소 휘장이 왜 찢어졌습니까? 그 전에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있어서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가 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가 찢어져 버렸습니다. 휘장이. 그 말은 이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누구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제가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도님들, 휘장이 찢어졌는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이 찢어졌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그 찢어진 축복이 임할 수 있을까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파트를 100평짜리 사서 열쇠를 줘도 거기 들어가서 안 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신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퍼포먼스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것도 주님과의 친밀함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그것을 여러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과의 교제가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 부단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보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매일 성경 읽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기도까지 하라고 그래요? 목사님 저희 힘들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자녀분들이 찾아오셔 주거나 아니면 정말 마음을 나눈 친구가 방문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그때도 나 힘든데 왜 이렇게 찾아오고 난리야,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 가족을 보니까 힘이 나는 거죠. 이렇게 힘들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나니까 속이 풀리고 힘이 나는 것이죠. 성도님들,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까이 하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것을 결코 여러분 아깝고 힘든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이 걸음이 꼬이는 것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개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또 수요일날 우리 정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또 오늘 성가대가 또 얘기했지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손잡고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 어떻게 듣나요? 성령님의 내주를 어떻게 하나요? 생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할 때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사단이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를 몰랐다가 나중에 복음을 다 정립하게 된 것은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단의 것인지 분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을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구원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경에서 의도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는 자,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자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송